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연중 5주간 금요일이죠. 마르코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어제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쭉 돌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온 곳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손가락을 두 귀에 넣었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무슨 시술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에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하고 알렸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알리기 시작했죠. 오늘날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2월 23일 날 저희 본당 새로운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는데 아직 6명 정도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가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태안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2월 23일 날 아침 9시에 태안 성당 교육관으로 오시면 새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전화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태안분당 우리 모든 구역반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초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고 영 마음에 와닿지 않고 좀 그러시다 하면 안 나와도 된다. 한번 들어보시고 좀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너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복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그 팔레스티나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농화자를 우연히 만나죠. 농화자들을.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그 말씀과 다양한 제스처로 또 힘 있는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농화자를 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가? 소통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교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벙어리는 어떤 의미일까? 벙어리는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믿기 전에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하느님 말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없는 이방인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태안분당에 이제 2월 23일 날 아침 9시부터 새로운 예비자 교회가 시작되니까 많이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전 세계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꽃, 여러분 어저께 제가 사제석분 36년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꽃도 좀 이렇게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축하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열심히 더도 복음 선포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한 게 뭐 있나 보면은 학생들한테 사제 양성을 해서 말씀을 나눴고 주님 말씀 나눴고, 그리고 사목국에서 6년 동안 우리 교우분들한테 사목을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 금산에 3년, 시드니 3년, 7년, 지금 2년 해서 9년
그렇죠? 9년째, 9년 했고 이제 10년째 제가 이제 사제로서 사목을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기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주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제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 제 기쁨도 기쁨이죠. 우리 모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태안분당 모든 교우분들 한 분씩 많이 좀 데려오셔서 2월 23일 한 30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12월 7일 날 18분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지금까지 23년, 24년 제가 와서 세례 드린 분만 90명은 되는 거예요. 만 2년 동안 90명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이 정말 계속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벙어리라는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귀가 열리고 또 들을 수 있게 되니까. 마르코 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규절들, 즉 고대부터 라틴 세례 전례에 현존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입니다. 구마라든가 또 세례 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마르코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고대의 이방 치유자와 같은 그러한 양식을 따르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기적은요, 많은 동작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에 관련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기도는 침을 바르고 혀에 손을 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귀머거리이고 벙어리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다시 말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이런 이를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분명히 육적인 그런 귀머거리가 있죠. 하지만 심리적인 마음의 귀머거리 장애들도 있는 거예요. 청각장애 현상이 있는 거, 물리적인 청각장애, 심리적인 청각장애가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어디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왔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또 강론 준비하고 논문 준비하고 강의 준비를 집중하다 보면 원고가 밀려서 거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심리적 청각 장애죠. 또 우리가 굉장히 몰입하는 기도에 몰입하는 순간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청각 장애 현상들이 있고 또 하나는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더듬는 현상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 흥분을 할 때 말이 좀 더듬어지더라고요. 흥분을 할 때. 어떤 흥분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을 조리기 못하게 하고 더듬게 해요. 따라서 귀먹고 말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경청과 대화가 안 된다는 상태를 얘기한다. 우리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복음처럼 우리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 인격에 대한 마음 집중, 영혼의 몰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듣고 대화하고 경청하는 것, 관심의 문을 열어놓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에파타 하고 말씀하세요. 열려라 하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수많은 성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전통에서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영적 지도와 영적 동반의 필요성이 바로 침묵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고해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고유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것입니까? 세상 어디서도 자기 죄를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소에서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침묵이 수도 생활에 참으로 위대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초기 사막 교부들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침묵은 참으로 듣고 대화를 잘하기 위한 준비 기도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는 또 그런 침묵의 경험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돕는 것처럼 에파타 열려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특히 복음에서 묶인 혀가 풀려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리다. 인간은요,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지만 혀를 묶어둘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다퉜는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보통 일상에서 부부나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말은 안 해. 어떤 경우는 2박 3일 말하고 어떤 일주일 말하고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런 그 어떤 충고나 이런 지혜로운 생각도 소통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혀가 음식의 맛을 느끼거나 그러지 못한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도 느끼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와 입을 접촉하면 듣기와 말하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돼. 그 본래의 맛,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본당이 이제 이번 16일 날 주일날 10시 10분에 교정미사 직전에 지금 사무실 자리였던 그곳에서 본당 건축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새 건물 짓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10시 10분까지 10시까지 오셔야 되겠죠. 10시까지 성당에 오시면 미사 전까지 축복식을 거행하고 성전 완성이 되면요. 기도공원, 십자가의 길 기도공원이 있죠. 또 친교 공간 생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예수님 관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 사제 수도자 소송당은 요셉관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요셉관. 예. 예, 사제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송당에서 미사를 하니까 그리고 제 3동은 마리아관이라고 할 겁니다. 마리아관. 거기에는 친교실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성물방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마리아관. 그래서 가톨릭은요. 예수 마리아 요셉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가정이에요. 예수 성당, 요셉 사제관, 소성당, 수녀원 그리고 마리아 사람들에게 친교를 제공하고 또 반기는 사무실, 또 집무실, 성물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육관 그러지 말고 여기는 요셉관, 제3동은 마리아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맛과 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혀가 풀린다는 건데 사람의 혀가 마비된다는 것은요 소통이 마비된다는 거니까 사회도 마비된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정말 일어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작년 12월은 고사하고요. 계속 또 일어나요. 항공기 사고 일어나죠. 또 배 사고 일어나죠. 작년 12월부터 부쩍 더
우리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정말. 사회가 이 책임지고 권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하면 손발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관저동에 있는 그 김하늘 양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죠. 함께 아파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혀가 마비되면 사회도 마비되는 것이니까 소통 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혀가 묶인 모습에 오늘날 가정, 사회,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혀가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비난하고 보면 비난하고 싸우고 이 사건 김하늘 양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자꾸 갈라치기 하고 정파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어? 그러지 말자 그런 거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부터 정말 고운 말 쓰기뿐만 아니라 혀가 풀리는 혀가 풀린다는 의미는요. 소통한다는 의미예요. 소통. 소통은 첫 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을 느끼고 바라보며 관심을 갖고 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만남. 그러면 혀도 풀리고 입도 풀리고 그럼 마음도 풀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람 만나면 묶이겠어요? 소통하지 못하니까 묶이는 거거든요. 풀어야 산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좋게 말하지 못하고 깊게 말하지 않아도 경청과 대화를 마음으로 하면은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묶인 혀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축복을 드리고 또 이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구독, 성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